이제 하느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을 만나 주시죠. 안다고 떠드는 네가 나의 질문에 답해 보아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대답해 보아라. 네가 창조 즉 대자연의 창조의 그 신비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당신 창조의 신비를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대답하여 봐라. 욥이 대답해.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아직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주님을 제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의문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런 의문점들이 해결이 돼요. 자, 욥이 회복이 되는데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욥의 그 친구들한테 엘리파스에게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내가 분노가 타오른다.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욥은 불평할지언정 자기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솔직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물을 바쳐라. 나의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간청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를 바치고 기도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욥의 그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좀 독특하죠. 자, 그러자 테만 사람 엘리파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초바르가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욥에가 가서 번제물을 바쳐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청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자 주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그의 운명, 누구의 운명? 욥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즉 욥이 중재기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기도를 하니까 욥에게 축복이 내린 것이죠. 물론 욥의 친구들도 용서를 받았고, 그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손해나는 기도처럼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신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욥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외운 것도 복습. 반복 교육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 양 몇 마리? 그러면 2배면? 15,000.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2배면 6,000마리. 그 다음에 결이소 500마리, 2배면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낙타 500마리, 2배면 1,000마리. 자,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2배로 늘려줬는데, 그 다음에 아들 7과 딸 3이 죽었죠? 그러면 새로 축복을 해주시면 2배로 주셨으면 아들 14명과 딸 6명이 돼야 되잖아. 그
그런데 아들은 7, 딸은 3. 예, 전의 숫자와 같은 숫자로 했어요. 물건은 2배로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사람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회복시켜줬다. 그러면 하느님의 회복이 물질적인 것은 뭐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뭐 2배로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죽은 아들 7, 새로운 아들 7, 반가이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예. 예. 죽은 아들 7 대신 새로운 아들 7 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욥의 회복을 단순히 숫자적인 혹은 물질적인 회복.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다. 욥이 과거에 자기 의 때문에 분심을 했다가 고난을 만나고 회개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욥기의 결론일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보고 세상을 떠났다.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고난의 원인을 묻기보다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느님께 삿대질하기가 쉽단 말이야.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주신 환경은 하느님이 주셨다고 일단 받아들여. 주신 것은 욥이 처음에 고백했듯이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이 나쁜 것을 주신다고 내가 어찌 거절하겠느냐. 무조건 뭐든지 주신 환경은 예로 받아들이래. 그럼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이냐. 이게 관점이 돼야지. 왜 주셨느냐고 따지는 거는 그건 우리의 주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야 한다. 자, 지금 이 욥기를 족장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에 나온 작품이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포로기를 지나면서 욥기의 주제인 의인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욥기를 썼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포로지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유다인들이 귀향하여 여전히 겪게 되는 환경 고통에 대해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해서 욥기의 과정을 통해서 항변하다가 주님을 뵙고 해답을 얻게 되듯이 고통은 신비이고 인생의 주권자는 하느님이시고 고난은 생명으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교훈이다. 고난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생명회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관문이다. 그런 결론인 것이죠.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복신앙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신종론의 문제였죠.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였다. 다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은혜의 신인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그 인과응보, 죄를 졌으니까 네가 고통받는 거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적인 결론은 아까 봤듯이 1막 플러스 2막에 가서야 인과응보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느님의 근본 그 원칙인데 이것이 1막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의인도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어디 가서 해결이 되느냐? 2막에 가서야 완전히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묵시록이 이막에 관한 완전히 결론이 나오잖아요. 요한묵시록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일일이 물어보지 마라. 나는 창조주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의 유한성을 인정하여라. 유한한 인간 존재가 무한 세계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봐야 답을 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라. 내가 왜 욥에게 북두 칠성 오리온 별자리 우박 천둥 번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아는 따오기 악어 들소 타조 등에 대해서 질문한 줄을 아느냐?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타이르십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욥처럼 이 썩을 가죽 바깥에서 하느님을 배웠겠습니다. 이 육신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본래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논쟁의 라운드, 엘리후의 연설 봤고, 사탄과의 대화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하느님 보시는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고 믿었는데 사탄이 볼 때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한테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배반할 겁니다. 이거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복신앙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서 나타난 이방 종교의 핵심이자 그리스도교와의 갈림길이다.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이 기복신앙이죠. 복을 빌기 위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죠. 내가 시주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복을 주십시오. 이거죠. 자, 이거 다 본 겁니다. 엘리후에 와서 이제 여명처럼 새로운 지평이 열리죠. 엘리후가 첫째로 욥에게 충고하죠.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오.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33장 27절에서 28절인가요? 예. 여기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인과응보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주신다는 역대기적인 사관을 암시한다. 자, 신명기적 사관, 역대기적 사관 두 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야. 신명기적 사관의 토대 아래, 즉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관의 토대 위에 역대기적인 사관이 그 위에 중첩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후에 70년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온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욥기이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좁은 문, 즉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의 완성인 것이죠. 그 구약에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 완성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인 것이죠. 엘리후의 연설은 인과응보적인 신명기적 고난 해석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의인의 고통에 대한 역대기적 새로운 해석, 즉 고난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거움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하느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지경에서 그의 귀를 여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하느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무시하신다. 이게 엘리후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하느님한테 질문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들고 그럴 대상이 아니다. 자, 하느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동문서답식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질문과 욥의 친구들의 그 질문 내용, 그리고 논쟁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우주의 주제자로서의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땅의 기초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바닷물에 대해서, 눈과 비에 대해서,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지으신 하느님의 그 권위와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지만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죠.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막는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관, 즉 의롭게 살면 복을 주시는 하느님으로 알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닥치느냐? 그런 자기가 만든 신관,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았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여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었죠. 그래서 29장 31장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죠. 영적인 교만이죠. 이에 하느님은 38장 39장에서 하느님은 내가 누구냐?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산에닿게 내 어리를 동염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하시면서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두움, 기후, 하늘의 주재자, 동물세계의 주재자로서 당신의 절대적 주권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다. 자, 욥은 40장에서 유구무원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하며 유구무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린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느님께 대한 자세인 것이죠. 경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 이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느님께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예요. 무릎 꿇는 자세가. 그러니까 요 예배한다는 요 앞에 있는 이 시자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자세, 이거를 상형 문자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은 무릎 꿇고 있는 자세. 그거 밖에는 뻣뻣이 서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그럴 게 아니죠.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는 바로 넘을 수 없는 한계.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넘어서면은 안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든다? 그거는 넘어선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지존하신 어미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내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그 반사적으로 하느님이 틀렸다는 것이 되어버린다. 내가 하느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돼.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의로워 보여도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느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보내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왔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도 기만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고 하느님을 또 기만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의롭다고 느껴지더라도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상관없는 분이야. 그분은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욥은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서 참회합니다. 라고 자신의 경솔을 시인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욥의 하느님 인식이 귀의 차원에서 아니라 눈의 차원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예. 귀로만 들어온 귀로 듣는 하느님은 누가 그렇다더라 하더라 신앙이 하더라 신앙은 내 신앙 아니에요. 예. 눈의 차원으로 향상. 내가 직접 하느님을 만나 배워야 돼. 예. 지금까지 욥도 제 친구들도 하느님은 인과응보로서만 다스리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 주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깨달은 사실은 하느님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아직 하느님이 악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왜? 그러니까 베드로 서간에도 나오죠. 하느님이 심판을 늦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심판을 자꾸 늦추시느냐?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한 번만 더 이렇게 주자고 연기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게 연기하시는 것을 하느님이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자비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느님의 자비심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에 족보가 열거되는 것이 창세기 5장인데 거기서 누가 제일 장수했다고요? 무투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일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그런데 최장수였어. 무투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무투셀라가 성인이라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조금만 더 참자. 홍수 심판을 조금만 더 참자고 기다린 거지. 969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왜? 하느님의 자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복음이다. 즉 죄인도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서에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 낙제생들이잖아, 대부분이. 그렇죠? 마리아 막달레나 7마귀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야.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 자케오, 세관장, 죄인의 대명사인 세관장, 세리, 마테오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극적인 인생 전환기를 맞게 되잖아요. 복음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멸망한 인간이 있어요? 다 구원받았어. 모든 병자들 다 치유받았고 죽었던 라자로까지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았어. 이게 복된 소식이지 뭐가 복된 소식이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을 읽으면 저절로 우리가 용기가 나는 것은 나보다 못한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는데 나 같은 자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랬던 내가 복음을 읽어보니까 나보다 형편없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렇다면 나도 용기를 내자.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 기쁜 소식 아니야. IQ가 150되고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아이고 그럼 난 그 축에 못 껴.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지 뭐.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욥기는 복음서의 원리를 머금고 있다. 마지막 무대 욥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고집스럽게 욥을 단죄했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의 중재 기도로 용서를 받게 하신다. 또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 욥기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의인에게도 고난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느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건 상당히 고달픈 구원관이야. 그런데 은혜로 대가 없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를 다 외우고 있죠. 욥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도 허락 안 하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신광야의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지 왜 고난 때문에 냉담할 사람한테는 그런 고난 안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내 믿음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이런 고난을 견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축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다.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적 사관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욥의 고난은 제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신명기 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욥의 고난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일 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역대기 사관은 신명기 사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사관의 토대 위에 그 한계를 초월하여 완성하는 사관이라고 할 것이다. 욥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망 중에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 중에서라도 욥처럼 정말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도 믿음의 끈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생명줄이야. 구명줄이야. 믿음이 구명줄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만나 주셔. 욥기의 주제는 인내함으로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야. 그건 인과응보적인 결론이에요. 욥기는 의인도 고난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욥기는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욥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회복될 때 그의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된다.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 자, 묵상자료 욥의 고난에 한밤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 35장 10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죠? 예. PGA 골프 선수 중에 짐바브웨의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슬럼프를 모르는 선수였대. 대부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있죠. 네. 근데 슬럼프를 모르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려울 때는 휘파람을 불라고 가르친 덕분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슬럼프가 얼마나 나면 휘파람 불면서 콧노래 부른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한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그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밤에 부르는 노래, 바로 이것이 슬럼프 기간 중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깊은 밤의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실라스와 감옥에 갇혔죠. 낮에 전교하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오로 사도가 실라스 형제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아니 지금 몸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욱신욱신 쑤시고 아픈데 무슨 찬미가 나오는가. 아이고 내가 스승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고 있을 때 바오로 사도가 우렁차게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그냥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렸어. 그런데 기도 내용이 쇠사슬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찬미했어. 하나님이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야, 너는 낮에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 내가 감동받았다. 그게 기적을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장송곡이 슬픈 거고 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장례 미사 때 관이 미사를 끝내고 나올 때, 문 밖을 나설 때 박수를 쳐요. 군중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박수를 치는 건 뭐예요?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져서 이제 새로운 거처가 하늘나라에 마련되었다.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다. 그래서 오상철 신부님 어머니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대. 근데 그분이 내 장례 때 부를 성가 해가지고 성가를 다 정해주셨어. 미사 때. 입당 성가, 봉헌 성가, 마침 성가를 다 불러줘. 전부 기쁜 노래야.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형제 신부의 어머니잖아요. 사형제가 미사 주례를 하면서 어머니 유언이기 때문에 성가 바꾸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정말 천국을 눈앞에 보듯이 이웃집 마실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가신 거예요. 고난의 종류, 내 탓으로 연유된 고난이 있죠. 자기 탓으로. 그건 자업자득이지 어떡하겠어.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도 있어. 옆집 불이 내 집에 옮겨 붙은 경우. 그런데 이건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계셔. 근데 그거 묻지 마시라고. 하나님한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의인들의 고통이죠. 욥의 고난도 의인의 고난이었다.
욥에게 하느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요거 빼버리려고, 요 바벨탑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고난을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의의가 남았다면 그거 부숴야 돼. 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숴줘야 하리, 깨워줘야 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끔 자기 의의가 살아날 때 여러분 그 노래 부르라고, 그 성가 부르. 한밤중에 자기 방에서 부숴줘야 하리, 깨워줘야 하리 하면서. 자, 욥의 고난은 순서가 재산을 잃었어. 그 다음에 자식을 잃었어. 예, 가족들을 잃었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예, 친구들도 죄에 대해서 본론증을 하고, 아내는 하도 속상하니까 잠깐 집을 외출했었지.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죠. 예, 건강도 상실했어. 욥의 한계 상황에서 탄생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엘리의 충고,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은 하느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이다. 자연계에도 밤이 없으면 안 돼. 밤이 없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에게 밤이 꼭 필요합니다. 탄소 동화 작용하고 그걸 안에서 영양분으로 만드는 시간이야. 꽃 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창조 지혜이다. 인생에도 밤이 필요해. 고난이 없다면 인생에 꽃이 없어. 날마다 좋기만 하면, 즐겁기만 하면, 아이고, 그 지루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밤이 없으면 신앙의 열매가 연글지 않는다. 시인 테니스는 용광로는 신앙을 정화하는 도구라고 했다. 그렇잖아요.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화되죠. 14K 금은 14번 들어간 거고 24K 금은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인격을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쇠붙이에 비유한다. 성경의 인물들 중 인생의 밤을 거치지 않은 인물은 없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자기의 이력서에 내가 누구의 제자였고, 내가 가말리엘의 수석문화생이었고 1000대1의 경쟁을 해서 1등을 했고 뭐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거, 그게 내 이력서예요.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고난의 밤을 거치게 하신다. 엘리와 발견한 하느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밤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달라야 돼. 만물은 고욕 속에 침묵을 하고 칠흑 같은 어둠, 고독, 외로움,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이다. 그러나 그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하느님께 노래를 부르게 된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환난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난 행복의 노래다. 고난 중에 하느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이죠. 예, 느부갓네살이 너 내 신상한테 절을 안 했다며? 너 그러면 풀무불에, 펄펄 끓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질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의 친구가 임금님 그러시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 하느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하나 첨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신앙. 예. 누가 묻고 들랑 그렇게 대답하지.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자, 위로와 치료하는 희망의 노래.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가죠.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 자신이 상처받으셨죠. 먼저 상처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들을 잘 이해하셔. 그래서 그분이 상처받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요. 그래서는 십자가에 상처받은 분으로서 인류의 상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처 치유자로 봉사자로 활동하잖아요. 예, 그리고 암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암 치유받고 암 환자들한테 그 위로해주고 또 치유자가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고 예수님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데 봉사하러 다니잖아요. 되게 심한 질병을 앓은 경험자가 능력 있는 치유자가 된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구마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한다. 밤에 부르는 노래의 주제, 고난의 밤 중에 내 영혼이 밝아지는 노래. 마틴 루터 킹이 이 노래 불렀죠. 워싱턴 광장에서. 즉 마틴 루터 킹이 이제 흑인 목사님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흑백 차별이 심해서 어떤 자매님이 그 흑백 차별이 심할 때 버스도 흑인만 타는 칸이 따로 있고 또 백인만 타는 칸이 있고 또 어떤 버스는 그 주의 법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른데 흑인이 앉아 있다가 앞에 백인이 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백인 앞에 흑인은 자리를 무조건 양보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노동을 심하게 하고 오후 5시쯤 버스를 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사람이 백인이 와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시오 한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경찰에 고발을 했어. 이 여자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파만파로 흑인들한테 전해져가지고 흑인들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한테 당신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무식해서 이런 거 잘 못한다. 당신은 그래도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이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흑백 차별 이거 없애자 하는 것을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인들이 그 집에 폭발물을 매설을 하고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이고 뭐 산상수훈 그 말씀을 평소에는 강론을 열심히 힘있게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그 성경 기절을 대하니까 근데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씨름했어요. 어떻게 내 집에 폭발물 매설하고 내 가족에 협박 편지를 보내고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예수님과 그냥 밤새 실랑이를 했어. 새벽 5시쯤 비몽사몽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원수 사랑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거 아니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구나. 용서라는 것이. 그걸 깨닫고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 그러냐? 흑인들한테 백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자. 이러니까 흑인들이 너 백인들한테 뇌물 먹었지. 이래 나오고. 그러나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마르틴 루터 킹은 흑인들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복수의 연쇄고리는 끝이 없다. 우리가 백인들을 미워하면 백인들은 또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그 미움은 눈사람처럼 불어나서 결국 복수의 복수, 계속 복수가 불어날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자. 우리가 백인들을 용서할 때 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자. 내 집에 폭발물 매설하고 내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쓰는 저들에게 나는 무조건 용서한다.
백인들이 의아했어요. 저게 며칠이 나가나, 저거 제정신인가? 그러고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고 버리고, 또 흑인들 중에 루터킹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명이 온 집회에 있을 때 50%가 백인들이었어요. 백인들이 호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I have a dream. 나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사이좋게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그날이 올 것이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닐 그날이 올 것이고,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할 것이다. 이 인종차별을. 이거 노래 칠 수 있나요? We shall overcome. 너무나도 유명한 건데. 여러분 다 알잖아. 어때? 멜로디를 치면은 할 수가 있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자, 욥기를 이렇게 맞춰. 뭐 욥기에 대한 의문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를 했는데, 시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 73권을 종합을 다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거 한번 틀어봐요. 그럼 한번 해보게. 그거 크게 한번 해봐. 여러분 교재. We shall overcome someday. We'll We work hand in hand. We work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안 나와?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We are not alone. We are not alon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이
이렇게 흑백 차별을 저항해서 흑백 평등을 부르짖고 몇 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야무지게 먹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적어도 5째 안에는 들어요. 마틴 루터 킹, 링컨 대통령도 들어가고 워싱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틴 루터 킹도 백인들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제가 교포 사막하던 것이 화이트 플레인즈인데 그 백인 아주 귀족들이 사는 동네. 근데 그 동네에 화이트 플레인즈 중심가의 길 이름이 마틴 루터 킹 로드예요. 중심가 이름이.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길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틴 루터 킹 로드가 있어요. 자, 지금 성경 73권을 하나의 도표로 연결을 시키면 구약은 모세오경이 중심인데 구약, 옛계약의 그 집약체가 레위기다. 레위기와 모세오경 전체의 연결 과정을 볼 때 이 옛계약의 계약의 주인공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이 옛계약의 언약에 하느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탈출기에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탈출시키는 과정, 이 언약의 목적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것은 소위 광야에서 이 옛 계약 언약을 지키는 훈련을 했던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민수기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제1세대는 반항하다가 다 죽었고 제2세대들에게 시나이산에서 맺은 옛 계약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옛 계약인 레위기와의 연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옛 계약 레위기를 잘 지켰는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법조문이에요. 이것을 잘 지켰는가를 보면 어디서 봐야 되는가 하면 역사서에서 봐야 된다. 그 역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계약을 잘 지켰는가가 나오는데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반성을 하는데 그 불순종하게 됐죠. 언약을 잘 못 지킨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예언서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경고하죠. 안 돌아오면 매 맞는다 하면서 얼르셨죠. 18개 예언서를 주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범적으로 산 인물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가서를 썼어요. 이 시가서가 7개이다. 아까 봤던 욥기는 이 창세기와 같은 시기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욥기는 별도로 보고 그 다음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그 시편이 시가서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쓴 잠코아, 잠언, 코엘렛, 아가서 있고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7개의 시가서가 있다. 자, 예언서의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 예언서인데 말라기 예언서를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말라기 예언서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한테 경고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도록 할 것인데 그 말을 들으면 다행으로 무서운 재난을 피할 수 있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그 재난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로
말라기서 3장 23절에 딱 구약을 맺고 구약이 문이 닫혀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침묵시키는 동안, 침묵 지키시는 동안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중간 시기 430년 동안 이 중간 시기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마카베오 상하권이 그래도 우리 가톨릭에는 남아 있어요. 마카베오 상하권 그거 보면 이 중간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기 고통의 시기를 겪었는가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주셨고 이 새로운 계약 여기 구약인데 여기는 새 계약이죠. 예수님이 피로써 맺은 새 계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새 계약의 언약의 증언들이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에 나오고 그리고 공동서간에서 이 새 언약의 해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서간에 나오고 그리고 이 옛 계약과 새 계약을 관통하는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요한묵시록에 나온다. 이것이 성경 73권의 하나의 맥이죠. 이걸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띄워가지고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열왕기. 왜 지금 열왕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시가서를 들어갔느냐?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시가서에 지혜서 잠언, 잠코와 지혜서 집회서를 썼다고 봤기 때문에 솔로몬까지 열왕기를 보다가 중단하고 시가서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열왕기로 가야 되겠죠. 네. 자, 열왕기 상하권. 원래 열왕기의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훨씬 줄어들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자음 모음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훨씬 장수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이걸 둘로 나눠서 열왕기 상하로 나누었죠. 자, 다니엘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 분열되는 즉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하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때부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한다. 자, 하느님의 왕권과 인간 왕국. 하느님은 진정한 왕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느님이셔. 하느님이 실질적인 그 왕권을 행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에게 맡기면 인간 왕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쁜 폐단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태평성대가 온다. 그러니까 신정정치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어요.
근데 판관 시대를 통해서 판관들을 임명해서 신정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 그러니까 판관기 21장 25절 마지막 귀절에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왕 누구? 하느님이 없었다. 인간끼리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제멋대로 살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판관 시대. 그 판관 시대가 실패로 끝났죠.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독촉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을 세워봤지만 그 역시 하느님을 불순명했고 하느님 뜻에 순명하지 않았고 다윗 역시 처음 초반기에는 고난은 잘 이겼지만 번영기에 또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즉시 엎드릴 줄 알았고 자기 잘못을 나단 예언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뉘우칠 줄 알았고 그 통일성령을 노래하고 그래서 다윗만한 인물이 없어. 그래서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네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데 솔로몬에게 와서 전반기에는 다윗 왕의 부왕의 후광에 의해서 전반기에는 잘 살았어요.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러다 후반기에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병력에 의지했고 그리고 여자들에 빠졌고 그리고 황금을 또 좋아했고 그러니까 금기사항 세 가지를 다 범했어.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에 대한 보속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만한 왕이 없다고 붙잡고 가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하느님이 참 나는 하느님의 그 대목을 읽을 때 역시 하느님 다르구나.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기가 임신했죠. 그때 이제 또 우리아를 청부살인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랬는데 첫째 아이는 그렇게 해서 불륜의 씨는 죽죠. 죽게 하시죠. 보석으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 여러분 같으면 분이 그렇게 금방 풀려? 근데 솔로몬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야. 또 하느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솔로몬을 축복을 해주시고 그 아들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해줄 만큼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구나. 우리 같으면은 가슴에 옹알이가 있어서 연엄하고 꽁 할 텐데 그게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만한 사람 없다. 그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왕조 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밀로 궁을 짓기 위해서 13년,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도합 20년 동안 국가적인 대대적인 건축 그 일을 했으니까 세금은 얼마나 많이 거뒀으며 전부 그 당시에는 노동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시달렸어. 20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건설부 장관이었어. 그런 건설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솔로몬한테 백성들의 그 고달픔 이런 거를 자꾸 직관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난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게 너희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혹사시켰어. 그래서 너는 좀 부드럽게 백성들 지금 상처받고 그러는데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라. 그랬더니 르하보암이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 원로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원로들은 그 말이 맞다. 좀 진정하고 이제는 좀 백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다독거려라.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층
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제 강경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하보암은 이 머리가 아버지 반만 따라가도 되는데 반은 뭐야?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밀어내. 미련꽹이야, 미련꽹이.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죠. 르하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그 주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더 강경책으로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러면 그렇지, 그에 비해 그 아들이구나 하고서 우리 별 볼 일 없다. 10지파 우리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독립하자. 그래서 10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할 때 벌써 하느님은 르하보암의 인품을 알아보시고 하느님은 이 예로보암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열왕기 11장 26절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르야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지를 들었다. 그가 임금에게 반지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심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남겨두겠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자손들의 신 밀콤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두겠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났어.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자, 위에 한 약속이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에게? 예로보암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흔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갔는데 10지파가
그 일회용으로 그냥 한번 쓰고 버리려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하느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여로보암한테 야 10지파를 내가 떼어서 내게 맡길 테니 내가 충실하면 네 왕국 영원히 아주 축복받게 그렇게 해줄게. 하느님은 신실하십니다. 340번 신실하신 주. 그게 맞는 말이야. 하느님은 절대로 사람을 실험용으로 일회용으로 쓰지 않으셔. 이런 약속하실 때는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기는 것이 뭐 수도 없어. 예로보암도 또 하나님께 실망줄이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래. 솔로몬 더 할 것 없지. 이렇게 인간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거역하는 거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어. 인간이 저버리지.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기 할 때. 사울 일회용으로 잠깐 쓰고 다윗이 클 때까지만 잠깐 내가 너 들어쓸게 일회용으로 그리고 버릴게.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잘 살았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축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건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그러고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또 그렇게 믿었건만 이게 또 뭐 우리 아내를 또 범하고 이렇게 충신을 그렇게 해서 청부살인까지 하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솔로몬이 믿었고 그리고 제가 나한테 간청을 하길래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었건만 이 말년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그 모양으로 또 빠져버리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이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거에 비하면 하느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상처받는 건 말할 뜻이 없이 커. 예수 성취만 안에서 하느님이 상처받으신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 예수 성취만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하느님께 상처를 드렸던가. 그분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던가. 이런 거 반성해야 돼요. 네? 성처조배하면서.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예로보암으로부터 구왕조 19왕이 명멸하게 되는데 723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왕들을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은 모조리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해. 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세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고 북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갔다가 눌러 앉으면 어떨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예로보암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저기를 만들자.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두 군데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비스무리하게. 그래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사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적당한 사람들 아무나 뽑아다가지고 사제복을 입혀.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해. 그리고 축제일,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같은 축제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축제일을 자기가 정해 임의로. 그러니까 세 가지 잘못을 저지. 첫째, 제단을 북쪽에다가 또 두 개를 세운 거. 제단은 하나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하나여야 되는데 두 번째로 사제를 아무나 임명한 거. 세 번째로 축제일을 지 마음대로 정한 거. 이게 인간적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사제 그리고 제단 이런 것을 다 하느님이 축제일 다 정해 주셨죠. 레위기 13장인가요? 축제일 다 정해 주셨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예로보암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보암의 죄가 비스무리의 죄다. 예.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비스무리하게만 지내지 제대로 안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면 우상숭배의 나쁜 길을 걸었다. 그 다음에 잘 산 성군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 왕의 길을 걸었다. 남유다 왕 중에. 이렇게 해서 갈림길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나오잖아요. 비스무리의 죄상. 하느님이 역겨워하시는데 하느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실상은 아닌 것.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아무 지파에서나 임명하고 금송아지 2개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금송아지를 갖다가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그 분열 왕국에서 예로보암 요때까지를 머리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몸통 부분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몸통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10분 후에 박연 미사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배 사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다음 주에 갖다 놔요.